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40면에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 큰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 위대한 승리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까지 함락시키고 그 뒤에 있는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다윗의 영광, 다윗의 승리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여기 역대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사건을 짐작해 보면서 읽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전성기를 향해 나아갔던 그 과정에서 이제는 몰락하게 되는 그 과정의 출발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1절부터 이제 벌써 한 가지 단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해가 되어서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절,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암몬과의 전쟁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은 지금 어떤 소수의 부대끼리 부딪히는 그런 작은 전투가 아니라 각 나라와 나라의 국군을 걸고 있는 그런 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 망해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런 전투라면은 누가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왕이 함께 나아가서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함께 전쟁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라면 당연히 이 암몬 전쟁에
먼저 나아가서 병사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대신 군 지휘관 요압만 전쟁에 보내고 다윗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이 결국 본 것은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간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1절 말씀 마지막에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드디어 이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정복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죽는가 하면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는 일부러 전쟁터의 가장 선봉에 가장 위험한 지역에 보내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다가 그 전쟁터에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만 것이죠. 지금 이 역대기 20장에 와서도 다윗은 여전히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승리, 블레셋과의 승리는 거두고 있지만 그 개인의 삶은 이미 영적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었다, 온전하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거기서 거둔 전리품들을 다 자기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거둔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내가 갖고 내 병사를 키우고 무기를 보급하고 군량미를 쌓아놓는 그러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잘 보여졌는데 그래서 역대상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2장 앞에였죠. 다윗이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들 이미 18장 11절에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얻은 은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랍바성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암몬 왕의 머리에 있었던 왕관이었습니다. 금 1달란트로 중량이 되어 있는 그 왕관인데 1달란트는 34kg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관이죠. 그 왕관을 발견했다면 원래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 어디에도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왕관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가 머리에 썼더라. 자신의 머리에 그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 내 왕됨 그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4절부터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내용들을 이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의 시작을 보면은 이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4절부터 이하의 말씀들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전쟁에서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재미있게도 다윗이 가장 처음 정복 전쟁에 나선 것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는데 또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지금 누구와의 전쟁인가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절 시작인 이후에라는 말씀 뒤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앞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1절과 4절 사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암몬과 다말의 사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 등 다윗이 경험했던 가장 비참했던 인생의 경험들이 그 안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쳤다가 다시 왕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이미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나고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한 그런 상태이죠. 다윗에게는 가장 비참한 그 시기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십부게가 키 큰 자의 아들 십배를 죽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역시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엘하난이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조카였던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있는 또한 키 큰 자의 소생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싸운 대적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 하나같이 키 큰 자의 소생들, 거인들과 싸웠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와 키 큰 거인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가장 마지막 전쟁에서 다윗의 그 소년 시절 싸웠던 그 장면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그 소년 시절의 믿음,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웠던 그 시절, 다윗이 가장 다윗다울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다윗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을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해놓는 것이죠. 결국 지금 랍바를 정복하면서 간음 사건을 겪고 수많은 반역들과 결국에는 이렇게 암몬 왕의 왕관까지도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다윗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블레셋과 싸웠던 그 시절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 믿음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아갔던 그때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가장 순전했던 그 모습의 대로 다윗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만나다 보면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들이 어느덧 쉽게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만
암몬 왕의 왕관을 내 머리에 쓰고 싶어지고 그 전쟁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과 나의 옛 자아들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다윗의 순전한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승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에서 엄청난 영광과 전리품들을 누릴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왕이 앞서야 할 전쟁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되고, 또한 랍바를 정복한 이후에 그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그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다윗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다시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다 보면은 참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막히는 부분들과 여전히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여전히 내 힘으로 발버둥치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암몬 왕의 왕관을 내 머리에 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어리석었던 모습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뜨겁게 믿었던, 주님을 향해서 가장 큰 열심이 있었던 그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시절의 순수함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 가운데 무너지면서 다시 쌓아 올려야 할 기초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히 나아갔던 그때의 믿음들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시절의 모습이 다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또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을 참 나타내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오니 아버지와 그 학창시절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절의 믿음이 평생을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양육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서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적인 경험과 그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기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경외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계속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도로서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자녀들 잘 사랑하며 잘 키워나가며 아버지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부서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있습니다. 아버지와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아버지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문 열어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한 주간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그저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더 순전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부터 정말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고 세상에 유혹하는 말 가운데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부패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선 그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